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제가 지난번 두 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적 자세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목사님 오늘은 또 세 번째나 그 안타까운 제목을 쓰고 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내 생각부터 또 내 입술까지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한번 다시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누구시냐? 이게 입에 착 붙지를 않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뭐 그냥 탁 되는데 불편해요. 어색해요. 그죠? 마치 처음 보는 옷을 입으려는 것처럼 이렇게 어색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설교를 몇 번 듣는다고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질문, 잘못된 접근에서 바른 의미 있는 생각과 물음과 접근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바꾸라 그러면 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진 것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이 손가락 깍지 끼는 것 갖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렇게 하면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는데 이걸 한 단계만 낮추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이걸 익숙해지기까지 그게 이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때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간 생각해오고 입에 익숙했던 것,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진리가 누구시냐라고 바꾸는 것이 어려울 거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생판 처음 보는 이런 거북한 음식을 금방 잘 먹는 사람 드물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입고 있던 옷이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옷을 파는 데서는 선전을 새 옷도 몇 년 입은 옷처럼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몇 년을 입어도 새 옷처럼. 여러분, 진리가 누구시냐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비하면 제가 아직도 젊은이니까, 오래 산 사람들, 고집이 세월이 지날수록 세집니까? 약해집니까? 세집니다. 연세가 드신다는 것, 삶의 경륜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고지식해진다, 딱딱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게 인간의 생존 방식이에요. 여러분, 노인이 되어가지고도 그냥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이렇게 하면 생명이 보존이 잘 안 됩니다. 그저 내가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것 또는 좋다고 생각했던 것, 내게 쌓인 것, 그걸 따라가는 것이 쉽고 그게 좋지, 그거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 저도 요즘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오죽하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말이죠,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공동체가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왔던 것을, 그걸 바꾼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여러분, 누구나 좁은 길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나 넓은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가 뭐였어요? 성경에서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 맞나? 이런 걱정이 적죠.
그러나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어서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신 여러분들은 아무리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지 마시고 진리가 누구시냐고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고칠 엄두도 아예 안 내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저는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고 살 거요. 그러지만은 마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쪽으로 우리 입이 먼저 열리죠. 차근차근 조금씩 여러분 스스로 훈련을 해서 진리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입술도 열리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대목을 쭉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대단히 비일반적이다. 그러네. 모든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고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쪽에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도무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이나 사람들의 기대나 또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어떤 학문이나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도 가르침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생활하시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려고 저런 말씀하시나 내 대답을 잘해야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무슨 법칙인지 아세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얻는다. 내가 하면 얻는다라고 하는 내 중심의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되어져서 야 이놈아 공부도 안 하고 학교를 어떻게 좋은 학교를 들어가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돈을 벌까 말까 하는데 그러고 어떻게 돈을 벌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나 종교적 가르침에서나 학문에서나 우리에게 젖어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라요. 기독교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 기독교의 가르침이 영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부딪힙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경험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바 신앙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곤욕스러워합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왔던 우리의 생각의 방식 그것 너무나 그것과 안 맞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목사님 예배를 그냥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인간보다 꼬박꼬박 예배 나오고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축복을 받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인간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이 열심히 나올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열심히 믿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뭘 하면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푼다. 그런데 떨보냐?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떨잖아요. 그래도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 이게 기독교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아주 진심으로 마주 대하는 사람들은 많은 갈등을 겪어요. 흔들린다고 할까요? 불편함을 느껴요. 심지어는 상당한 그 당혹감을 느끼고,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께로, 성경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꼭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가르침과 마주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당혹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입증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꼭 찾아냅니다.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배 목사,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야.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물론 주권을 다 갖고 계시지만 은혜를 줄 자 은혜 주고 복을 줄 자 복을 준다고 하지만 봐라,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니. 이걸 꼭 찾아냅니다. 그래서 기어이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일반 종교화 시키는데 자기 마음이 편하고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기어이 반드시 찾아내는 성경 구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합쳐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리는 어떤 깨달음이나 가르침이나 이것이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할 때,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입니까? 존재 아닙니까? 존재 아닙니다. 그러면 비존재가 진리라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냐가 아니라 진리는 무엇이냐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라는 말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비존재 무엇도 진리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누구시냐라고만 하지 마시고 진리는 누구시냐도 될 수 있고 무엇이냐도 될 수 있다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단히 짧은 생각, 단견,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의 작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그 구절만 잘라서 그것도 문자대로 또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함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쉽게 몇 곳만 찾아보면 이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터인데 그들은 거기까지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 구절 발견하면 그것으로 그래, 진리는 누구시냐도 아마 일리가 있지만 진리는 무엇이냐도 맞아. 나는 진리는 무엇이냐 쪽으로 갈 거야.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나는 기독교인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쉽게 했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혹은 유명한 목사 중에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츠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여러분, 밀림의 성자, 정말 이 스웨덴에서 노벨상을 줄 때 한 사람도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준 사람, 알버트 슈바이츠, 성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유명한 책들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믿는 사람.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아프리카로 가겠다.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서 이 주님을 전하겠다가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정신, 여러분 가르침 중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예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따르겠다. 오늘날 제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에서만 얘기를 드리자고 해도 소위 지식적으로 뛰어나다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제가 흔히 기독교 좌파라고 자꾸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 구현 사제단. 뭐를 구현하겠다고요?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이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이 말을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정신을 믿어도 된다. 예수의 말씀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람을 저 아주 무식하고 못 배우고 구태의연한 목사 또는 신자로 취급을 해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신학교 교수 입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를 전면으로 부인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장군봉으로만 갈 수 있냐? 저 뒤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 이런 아주 일반적인 인식 논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름 꽤나 있는 목사님들, 그 중에 좌파적인 목사님들은 거의가 다 이런 분들입니다. 자, 몇 군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 부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지만은 이 마지막 날 전체를 예수를 통해서 전했다.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히브리서 열자마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도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여러분, 말씀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요한 1서에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인데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보고 손으로 만졌다. 왜? 이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거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 제대로 들으면, 성경을 꽉 짜면 사랑이 나옵니다. 정의가 나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사랑? 예수님 없는 사랑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비? 심지어는 자비라는 용어로 바꿔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종교에서 많이 듣던 단어죠. 정의, 나눔, 섬김, 성경을, 기독교를 예수님이 아닌 이런 그 무엇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교묘한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성경을 짜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요? 예수님. 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 자,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고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조금 넓혀주면 성경 전체를 짜면 뭐가 남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 구원이 남아. 사랑이 아니라고요. 정의가 아니라고요. 섬김, 나눔이 아니라고요. 전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 이런 이름이 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의 교회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섬기는 교회. 네. 그보다 훨씬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성경적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일반화시키면 사랑, 나눔, 섬김 등등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성경을 다 알아도, 성경을 다 실천해도 예수 못 만나면 꽝이에요. 예수 못 만나면 헛일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우리가 무슨 질문을 들어야 되냐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안타까운 사람. 너는 사랑을 실천했느냐? 너는 봉사를 했느냐? 너는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들리면 뒤로 미루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를 아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도 드립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비인격체, 누구가 아니고 무엇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입니다. 여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존재다. 진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인칭대명사잖아요. 인칭대명사. 그것이 오면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곧 진리시다. 그분이 진리시다. 이 진리는 물건입니까? 이론입니까?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라. 그럼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 야고보서나 요한 서신들을 가지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자마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실천 안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를 아는, 여기 안다라고 하는 글자, 기노스코라는 글자는 아주 묘한 글자예요. 구약의 야다라는 글자와 같은 뜻인데요. 부부관계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리아가 말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겠습니까? 하는 그때 알다가 부부관계를. 내가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알다가, 예수를 알다가, 예수와 결혼해갖고 예수와 만나서 부부생활한 그런 만남을 이론상 예수의 정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를 아는 것을, 그것을 성경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도 영생도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널리, 정말 쉽게, 정말 크게 오해에 오해를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지식을 얻게 되면 무지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참된 배움에 이르면 무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읽었던 36절까지만 읽어보시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란 말입니다.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 그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36절을 보세요. 진리가, 깨달음이, 참된 학문이, 어떤 원리가, 배움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배우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진리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뭐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 밑에 나옵니다. 33절, 4절.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죄의 종이다. 죄에 매여 있다. 누가 그 죄에 매여 있는 자를,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느냐? 여기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말이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알면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돼?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알게 돼. 그러면 믿게 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시켜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은 어느 학교에 뭐라고 그러죠? 그 학교의 교훈? 삼은 기독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진리와 자유. 진리와 자유의 전당. 여러분, 대학은 진리, 자유의 전당이 아니거든요. 진리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교회가 진리와 자유의 전당이 되어야지 학교가 됩니까? 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배움, 학문, 깨달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누구시냐? 이 말씀을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빌라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누구시냐라고 물어야 내가 진리다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를 100년, 200년 믿고 성경을 다 외우고 남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도 진리가 누구시냐를 모르면 내가 곧 진리다라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꾸 딴 데로 나갑니다. 자꾸 기독교를 일반 종교 비슷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일반적인 설득력을 갖는 종교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 일에 앞장을 섭니다. 누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색하죠? 불편하지 아직은. 그래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그래야 뭐가 들린다고요? 내가 곧 진리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그래야 이 음성이 들립니다. 이 진리를 찾고 이 진리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이라.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이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내가 곧 진리다. 이 주님,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사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실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유일하신 진리, 살아계신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하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이 주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온갖 현란한 말로 성경이 가르치고 가리키는 예수님을 빼고 딴 것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많은 헛된 가르침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직 길이신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자녀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